샬롬, 어제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또 하루의 시작이고 하루를 주님 안에서 지내게 되어서 감사한 날입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짧은 말씀 묵상으로 예배하는데 혼자 하지 않고 서로 함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이 일이 너무 감사하고 귀한 날입니다. 서로를 위해서도 힘내시고 은혜롭게 주님과 동행한 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붙들고 믿고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사는데 혼자 믿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가족들, 기도할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힘내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마다 각자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주님 믿는 믿음 지키며 살아가고자 애쓸 때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많이 고민하고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고 또 주님께 응답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그 가운데 주님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 느끼고 동행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창세기 49장입니다. 그 중에 28절, 2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창세기 49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고 은혜 나누실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으로 사는 믿음, 약속으로 사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창세기 49장의 내용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예언의 기도를 드리면서 축복합니다. 첫째 르우벤에서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각각에 대한 예언과 축복의 기도를 마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 자신을 이곳 애굽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은 야곱이 예언을 통해서 축복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각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씩 그 앞날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예언이라고 그랬고요. 그 내용은 그 각 아들들에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은 탁월하고 번성하고 성장하고 큰 민족으로 가는 축복입니다. 야곱이 그 12아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릅니다. 르우벤은 장자로서 축복하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칼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또 축복을 전합니다. 유다는 길고 많은 내용이 있어요. 사자 같을 것이다. 유다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그 뒤에 쪽 이어 계속 가다가 요셉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주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그렇게 베냐민까지 이어집니다. 야곱의 축복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과거의 어두운 모습도 알고 있는 거예요. 현재 부족한 모습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과 축복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이거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어 가실 게 이거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했고 그 예언은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언이 되었고 예언은 축복이 된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복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앞서가셔서 선하시고 기쁘신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야곱이 전한 축복인 겁니다.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축복입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였다면 아마 우리 이름들도 불려졌을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축복이다. 그래서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아들뻘 되면 몇 번째 아들이 되었을까요? 476억 5400만 2378번째 아들쯤. 야곱의 아들이 제가 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부러워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 축복의 근원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 대한 뜻을 두셨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앞날은 뭐가 되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했던 것처럼 탁월하고 번성하고 성장하고 큰 민족으로 간다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알면서도 십자가를 지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걸 다 아시면서도 먼저 부활하셔서 기다리시며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앞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축복이 되고 그 예언은 그 인도하심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축복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내일이 축복이 되고 약속이 됩니다.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했고요. 우리 예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서 가시고 앞날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은 축복이 됩니다. 12아들이 축복의 아들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앞서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 이 축복은요, 약속이라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축복이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앞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예언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축복은 우리에게 약속이 되는 겁니다. 쉽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저절로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그냥 기다리면 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이룰 마지막 결과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축복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러면 그 축복은 우리에게 축복에 다다를 때까지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은 12아들은 12집안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광야를 오랫동안 걸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가서야 다리 펴고 12지파가 이루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종으로 산 날들이 있었습니다. 광야로 여행했던 날들이 있었고 전쟁했던 날들이 있었고 고생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하나님을 믿는 오늘 하루하루는 실은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염려도 있는 날들이 지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쉬운 날이 있으셨습니까? 미국으로 올 때가 쉬우셨습니까? 자리 잡을 때가 쉬우셨습니까? 교육시키겠다고 미국에 왔는데 아이들 기르는 일은 쉬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뜻입니다.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종도 되었다가 광야길도 걸었다가 전쟁도 했다가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축구 경기는 아실 겁니다. 이 축구 경기가요, 굉장히 원시적인 운동입니다. 이쪽 편 저쪽 편 나눠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뜀박질을 계속합니다. 공을 하나를 가지고 서로 뺏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그 문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것도 못 집어넣으려고 막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계속 뛰어야 합니다. 뛰는 동안은 힘이 들 겁니다. 뛰는 동안은 부딪혀야 됩니다. 쓰러지기도 하고 역전당하기도 하고, 예, 마지막 숨이 차오르는 순간까지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그리고 얻는 점수가 겨우 뭐 1대0, 2대1 한 점 차. 예. 주님은 우리의 축복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은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고 이루실 것이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까지 우리는 마지막 1분 1분까지 세면서 뛰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축복은 이룰 때까지 우리에게 약속이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약속을 붙들며 사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축복의 주님이십니다.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뛰고 애쓰는 것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생과 수고는 우리가 몸을 가져서 수고할 수밖에 없고 시간을 지내기 때문에 애쓸 수밖에 없지만 주님과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축복에 다다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뛸 수 있고 뛰어야 하는 하루가 있습니다. 축복은 약속이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살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말한 것은 나를 데리고 가라. 죽은 다음에 데리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축복을 마치고 나를 데리고 나가라. 나는 여기 살 사람이 아니다. 편하다고 애굽 사람처럼 똑같이 되지 말아라. 이거를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멈추지 말아라. 데리고 나가라. 이를 통해서 주님이 축복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약속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내가 수고하고 애쓰더라도 그 하루하루를 이어서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야곱이 꼭 너희가 약속해라. 너희가 여기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예언이고 우리에게 약속이 됩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수고도 하고 고생도 합니다. 오늘의 수고와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그 약속을 통해 살아가는 믿음과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축복을 완성하실 겁니다. 분량대로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수고가 의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축복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에 다다를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으로 마음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저희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신 하나님을 목도하고 체험하는 한 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은 제가 나누는 것은 여기서 마쳤고요. 오늘도 은혜롭게 지내셔서 축복으로 한 걸음 더 나가시는 약속의 백성이 되시고요. 내일 저는 창세기 50장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